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서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평강의 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으로 저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주권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한 주였으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참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상황과 육신의 질병 그리고 쓸데없는 근심으로 인해 방황하며 불평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이 초라해지고 사람들이 차갑게 돌아설 때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심을 믿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 뜨거웠던 산상 부흥성회를 통해 말씀으로 저희를 연단하시고 저희 삶 속에 원망, 불편, 교만을 없애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 굳건케 하시고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알며 기도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십자가를 메고 좁고 험한 길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며 세계 열방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의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국제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약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 치유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군대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해 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순영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비워놓은 저희들의 마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지치지 않고 기쁨과 사랑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사랑의 선물과 은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신앙 고백 그리고 헌신의 열정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뿐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과 진실한 믿음을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며 온전한 치유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이 번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 중에 낙원으로 부름을 받아 장례를 치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문자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을 거행했고, 또 우리의 좋은 믿음의 가족이었던 강성철 집사님 낙원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마치고 오늘 강성철 집사님의 자녀들이 예배 마치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문자 권사님 가족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상도 해주셨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족들 위해서 가까이 가셔서 손잡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강성철 집사님 자녀들 아드님 또 내외분들과 따님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조문해 주시고 또 장례식에도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 후에 또 가까이 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직원회로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우리 후반기에 있는 이 정기 직원회에 우리 교회 모든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원료회로 또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안수집사회 원료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 산상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성로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는 9월 22일 주일 전후해서 교회 역사와 또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성도 개인의 자료 또 교회의 역사적인 자료들 있으시면 8월 31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황선우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전시하고 또 작은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또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간까지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자료들을 접수하겠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1, 2, 3, 4 여전도회입니다. 교육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치르고 사진을 잘 정리해서 본당 로비 1층 로비에 전시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셔서 보시면서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충동산 합동 추모식 9월 7일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 교회 묘지로 출발합니다. 홍건표 장로님께 문의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예식 광고입니다. 박환갑 집사님, 이지민 권사님, 딸 박규남 양, 이형준 군과 8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담임 목사 주례로 혼인예식을 거행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같은 날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예광교회 담임 목사로 전임하신 조성대 목사님 아들 혼인예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낮 12시 신촌교회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을 맞는 기쁜 일을 가정에서 치러내는 우리 양쪽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집사님, 박덕여 권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김수은 집사님, 이후금 권사님 아들 김진욱 성도님 9월 1일 주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 독주회 연주회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주일 낮 12시 아름다운 교회 군포에 있는 교회를 다녀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고향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상당 기간 주말마다 내려가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피곤한 몸으로 기숙사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전체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방송이 나오는데 제 고향이 충북 제천에 제천 중앙교회 출신 신학생들은 전부 내려와서 매점으로 모여라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기숙사 밥도 먹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처럼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지 갈비를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건 꿈에도 생각 못했고 기숙사에서 쪄서 내주는 밥이 기름기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라면이라도 먹어야 뱃속에 기름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면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매점으로 다 모이라고 방송이 나오니까 야,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오셨나 아니면 선배 중에 누가 좋은 일이 있는가 기대에 차서 매점으로 갔습니다. 매점으로 갔더니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저희 고향 제천에서 손꼽히는 갑부이고 저희 고향교회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야, 오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가? 아니면 매점으로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연락을 사방하면서 다들 모이라고 몇 번을 방송해서 저희 고향 교회 출신 신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 7, 8명 모인 것 같은데 장로님께서 나가자. 야,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이거는 고깃집으로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을 따라서 학교 밖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혹시 서울신학대학교를 가보신 분들은 서울신학대학 정문에서 학교 본관까지 이렇게 언덕길이 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신학생들은 그걸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을 내려오는 길, 왼쪽은 산기슭이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문 앞으로 내려와서 지금 병원이 있고 상가가 많은 내려오면서 왼쪽 길은 당시 아무것도 없이 개울이 하나가 흘렀고 그냥 산기슭이었습니다. 장로님을 따라서 그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산기슭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리 와. 그래서 장로님을 따라갔어요. 거기에는 그 당시 학교를 막 옮기고 건물만 달랑 지어놨는데 주변 조경공사가 아직 되지 않아서 조경공사를 위해서 조그만 묘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묘목을 심어놓은 게 쭉 깔려 있었습니다. 눕혀서 심어놓고 거기에 지프로 된 거적을 덮고 거기에 매일 물을 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면 그걸 옮겨놓는 거지요.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이 저희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내가 기증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틈나는 대로 와서 물도 주고 잘 보살펴라. 그리고 가셨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향교회 교육전사로 주말마다 늘 갔는데 한 번은 저희 후배 고등학생 하나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아깝게도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신학대학 떨어졌다. 그 소식을 들었더니 이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잘 됐네. 장학금 굳었네.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뭐 미움을 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억에서 없어지진 않아요.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더라고요. 한 번, 한마디, 한 번의 만남이 그렇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 저희 고향교회 그 당시 제일 나이 어린 장로님이 32살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주 시골 출신이고 저희 고향도 시골이지만 그래도 도시 시내 한복판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자립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유명한 빵집들이 지금 몇 개는 살아남았지만 그 당시 이제 전국에서 상표 있는 빵이 공급되면서 지역의 빵집들이 다 문을 닫을 때인데 그 당시 삼립빵 대리점을 했어요.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상가도 짓고 자기 개인 집도 짓고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 고향교회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관을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모여서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다시 다음 기회를 보고 3분의 2 정도 공사한 상태에서 여기서 중단합니다.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일 나이 어린 30대 초반의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공사하다가 이렇게 중단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분은 자기 집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를 모아놓던 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교육관을 다 지었습니다. 40년 전인데 지금도 저희 고향교회 교육관은 학교 같아요. 물론 나중에 그분의 집도 다 지었죠. 나이가 젊은 장로님이었지만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청년회장하고 또 우리 교사를 하면서 교회 학교를 움직일 때 교회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누가 밥을 사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밤늦게까지 모여서 우리 손으로 만들고 준비하고 성경학교 계획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청년들이 배가 고프면 삼립방 대리점으로 가는 거예요. 2층에 살림집이 있었는데 장로님 배고파요. 빵 좀 주세요. 전도사님 오셨어? 청년회장 왔구나. 그래 가져가. 내다보지도 않고 몇 개 가져가는지 몇 상자 가져가는지 얼마를 먹는지 보지도 않아요. 가져가. 우린 상자째로 들고 왔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빵인지 고르지도 않고 날짜가 얼마나 됐는지 그냥 상자째로 들고 와서 먹었어요.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경향성이 있어요. 지향성이 있어요. 그 사람 한 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평생 그렇게 말하며 삽니다. 그 사람 표정이 그런 것 같지만 한순간이 아니고 늘 그런 표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말투가 오늘 한 번 하는 말 같지만 그렇게 살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변함없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런 인격으로 순간순간 살면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까닭은 오늘 한 번으로 은혜를 받고 오늘 한 번으로 회개하고 오늘 한 번으로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 비뚤어지고 곁길로 가는 우리의 이 경향성을 온전하게 치료받기 위하여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경향성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조상들이 떠나고 버리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천막에 사는 부족으로서 이리저리 떠돌아 살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천막을 치는 것처럼 내 땅 없이 떠돌아 사는 삶이 아니라 터가 있는 곳에 성을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성, 폴리스라고 했어요. 폴리스란 말은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 풀 따라 물 따라 비를 따라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견고한 성읍으로 치안이 완전히 국방이 완성되고 그 안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고 안전이 보장되고 누구든지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도시국가를 바라보면서 유목민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터가 있는 곳 그곳에 폴리스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우리가 지금 이르러서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확인해라. 우리의 조상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접근 가능하고 접촉 가능하고 불 붙는 화염과 구름을 볼 수 있고 나팔 소리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린 그곳으로 접근해 가지 않겠습니다. 두려워 떨고 말씀을 멈춰달라고 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불러다가 같이 그물을 들어 올렸는데 두 배에 가득 고기가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조상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도달하여 누리고 있는 이 땅은 신의 산이 아니다. 시온산에 건설된 하나님의 도성 폴리스 예루살렘인데 여기에는 너희들만 사는 게 아니다. 신의 산에는 출애굽한 노예 출신들, 아직도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접근하기조차 두려운 만남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시온산에서 아름답게 건설된 예루살렘, 거기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 장자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 모이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혼이 함께 모인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 장자들의 모임이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충난 교회가 여기에 모여 예배할 때 제적 교인들만 몇 명 참석한 거 계수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여기에 천사들과 우리의 앞서가신 신앙의 선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낙원으로 먼저 간 우리의 소중한 의인들의 영혼이 함께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의 산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하늘의 도성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이 성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그렇지. 천사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요. 우리끼리 모이면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 세상하고 다를 바 없어.
신앙의 선진들이 지금 여기에 함께 참석하고 응원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에서 하늘 기쁜 잔치의 맛을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경험하는 곳에, 그런 경지에까지 이를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고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천사와 장자들과 의인들의 영혼과 그리고 피의 호소를 듣는다 그랬어요. 피의 호소를 듣는다. 아벨의 피와 그 아벨보다 더 강력하게 좋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의 호소를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하나님의 처사가 옳지 않다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으면서 흘린 피가 땅에 스며들면서 하늘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살인사건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의 억울함을 땅속에 스며든 피가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을 책망하고 처벌하였습니다. 11장 4절에는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지금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예물을 함께 묻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흐른 피가 아니에요. 스며든 피가 아니에요. 뿌린 피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씻어주기 위하여 뿌린 피. 아벨의 흐른 피보다 더 나은 피,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좋은 피가 그 하늘의 성회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번민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곳에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낙원의 우리의 가족들이 여기에 함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그 핏뿌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땅에서 경고했다. 시내산에서 두려운 말씀으로 경고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은 사람들, 땅이 갈라지고 질병과 불로,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물며 모세의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표적과 글과 사람의 말을,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았는데, 하늘의 경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시고 피 흘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독생자의 사랑의 경고, 피로 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복될 수 있겠느냐? 두려워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고 이름이 알려진 거지가 있는데, 부자는 일도 안 하고 매일 먹고 마시는데도 재산이 줄어들질 않아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나사로라는 거지는 자기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이 병들어 있고 하루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고 이 부잣집 문간에서 먹다 남은 것 버리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둘 다 죽었어요. 인간에겐 공평하게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셔서 손으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 대주세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는 살아서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여기서 내 위로를 받는다. 부자가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지옥 밑바닥에 와 있지만 나사로를 내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낙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제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곳에 오지 말고 낙원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갈 필요 없다. 거기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다. 아닙니다. 저도 다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글도 말도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는다. 너에게 갈 수도 없고 그들에게도 갈 수 없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등이 굽어서 한 번도 자유롭게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 안식일 날은 이 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회당장은 규칙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유받은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성향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가, 법을 사랑하는가, 규칙을 사랑하는가, 행복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경향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돼요. 얼마 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살인범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자수하러 왔어요. 나 자수하겠다. 민원실에서 종로경찰서로 가라 그랬어요.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 살인범을 체포하거나 발견하는 일보다 관할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보다 내 분수에 맞게 살자, 이 얘기죠. 종로경찰서에 갔더니 바로 연행하고 관할 고향경찰서로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 규칙을 지키는 일을 더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했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 나라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제도, 그리고 모든 권력은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경향성이 죄로 기울어지고 이기적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경향성이 온전히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한국에 여러 교단, 교파가 있지만 흔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중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예정이 결정되어 있는 거다. 어쩌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시는구나.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버리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정된 사람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99마리의 안전한 양을 다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버림받기로 예정된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선지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분리하여 차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몇몇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분,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선택하시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선택받은 사명자지만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12제자와 함께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 끝까지 사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팔자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를 제자들의 무리 속에 포함시켜 같이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영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마귀의 유혹에, 욕심에, 그리고 자기의 의도대로 활동하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 예수님을 파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제 곳으로 갔사오니 한 명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거나 우리가 잘못한 허물이 많거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은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빗나감에서도 우리의 경향성이 올바른 것으로 수정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절망하는 것, 남에게 상처 주고 아파하는 것, 이 모든 우리의 한순간 한마디 한 번의 만남이 다 우리의 미래의 경향성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것쯤이야 한 번인데가 아니라 한 번에서 두 번을 예방하고 두 번에서 세 번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분이 하늘의 경고로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핏부림을 받은 자 씻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땅의 경고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늘의 경고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 뿌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좋은 방향으로, 좋은 습관으로, 좋은 인격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천사들과 함께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모였다 흩어지는 집회가 아니라 하늘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바라는 것들만 소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병들어 있고 빗나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오직 하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경향성을 가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방향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뿌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고 알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 신앙의 선진들, 의롭게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의인들의 영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